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예, 예, 예.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기운이 없으시죠? 예. 오늘 떡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예배 끝나고 떡 줄 테니까 기운을 좀 내십시오. 기운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죽었더라니까요. 살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었더라 하니까 아유 또 오늘 말씀을 얼마나 죽일라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담이 930살을 오래 살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보통은 900살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장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낳은 셋, 셋이 나온 에노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모두 8번이나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냥 몇 살까지 살았더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죽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930세라 하면 정말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죠. 930세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이 셋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이들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 떠난 저 가인의 족속들은 빨리빨리 단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장수하고 오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이 오래 살았던 장수의 복을 강조함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들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셋의 계보의 가장 큰 특징,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은요 그냥 누구 낳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 선택했던 당신의 자녀의 계보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이 5장에서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무트라는 단어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는데,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고 사실 죽지는 않았어요. 죽은 건 뭐가 죽었는가 하면 양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려 8번이나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도 5장에 보면 누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좀 사실감 있게 번역하면 죽었더라가 가장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셋의 가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죽었죠. 그들이 천년만년 살지를 못해요. 그들도 죽었어요. 근데 이 사탄의 도구, 그리고 이 살인자의 집안, 이 가인의 집안, 가인의 계보를 언급했던 4장에는요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뭐만 나왔는가 하면 성을 쌓았더라, 목축업을 했더라, 무기를 만들었더라, 뭐 이런 걸 나와요. 그들 역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하나님 저 나쁜 것들은 빨리 죽었다고 언급하고 5장에 이 사람들은 장수했다, 오히려 죽음 얘기하지 말고 930년이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가인의 자식들도 다 죽고 가인의 계보도 죽었었는데 4장에는 무트 죽음이 안 나요. 아니 죽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죽음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죽음이 아니라 죽임이에요. 죽임. 살해였어요. 쳐 죽였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쳐 죽였더라. 죽었더라. 뭐 동물과 사람을 죽일 때, 살해할 때, 도살할 때 쓰는 하라그 하는 단어,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8절에 쓰이고 뒤에 23절에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청년을, 소년을 죽이니라 했을 때 그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4장에는요 죽음은 없고 죽임만 있어요. 결국 가인도 죽고 가인의 아들 에녹도 죽고 사람을 그렇게 찔러 죽였던 라멕도 죽었을 것인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셋의 가문만 죽었더라가 나옵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오히려 사람을 찔러 죽인 저것들은 더 죽었음을, 얼마나 고통받았음을, 그들이 얼마나 단명했음을,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했음을 강조해도 그 원망과 원한이 풀리지가 않을 건데 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경건한 사람들 셋의 계보에만 죽었다를 한두 번이 아니라 8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어떨 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자식이, 나의 많은 명예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할 때 그의 삶을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의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은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는요, 이 많은 철학자들이요, 책상 위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뭘 갖다 뒀는가 하면 모래시계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해골을 갖다 뒀대요. 해골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해골을 갖다 놨대요. 해골. 그러면서 그 해골의 이름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해골의 이름이 메멘토 모리예요. 그 늘 해골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나 역시 죽음이 있음을 기억할 때 삶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단순해지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일치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살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외면하고 살아요. 여러분, 4장에서 가인의 계보가 계속했던 말이 뭔가 하면 쌓고, 낳고, 모으고, 이루고 많은 것들을 하였지만 그들 역시 죽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적어도 타인한테는 죽음이 있어도 나한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죽일지언정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인간이 자신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잊고 살거나 아니면 나의 죽음을 애써서 외면하고 살아갈 때 부질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잊고 살 때나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부질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타인의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해요. 오직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직면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인간은
부질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가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불안해하며, 남들에게 내가 무언가 무시당하고 잊혀질까봐 분통 터지는 그 많은 것들, 어쩌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 자녀니 내가 내 자녀를 먹일 것이다. 입힐 것이다.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 있는 수많은 잡풀들을 보라. 누구 하나 물 주는 이도 없고 그들을 모이 주는 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 한 포기의 풀도 씻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록새록 다가올지 몰라요. 제가 가끔씩 본당에 들어와서 저 뒤에 있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아니 분명히 우리 교회에 나무하고 화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하나씩 없어져요. 말라 죽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은 살리는데 나무는 잘 죽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집사님들이 저 나무 좀 살려보려고 또 특별히 그 애착을 갖는 집사님 계세요. 살려보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하는데, 그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지난주는 막 그냥 걱정이 되고 집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뭘 시켰는가 하면 이게 나무한테 주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거 아침 보고 그걸 막 주래요. 가서 나무한테 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나무한테 영양제도 꽂고 살아라 몇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오니까 더 시들시들해지고, 아니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창문에 햇볕도 주고 애를 써요.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한다고요, 진짜. 예. 그래서 자꾸 죽어요. 그런데 저 덜에 있는 덜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 하나 물 주는 이 없다. 누구 하나 비벼주는 이 없다. 근데 저 이름 모를 아무도 기억조차 않는, 누구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잡초 하나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꺾일 수 없고 메마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아들의 피를 주고 산 너희들 살리려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던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너의 걱정이 아니라 나의 걱정이 아니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소명의 길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죠.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와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해봅시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이 욕망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정작 가장 적나라한 순간이 되면 지들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다를 바가 없대요. 그거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 그토록 간절하게 욕망하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그것을 얻지 못할까에 대한 그 집착과 아등바등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면 나 역시 곧 한 줌의 죄로 돌아갈 것을 외면하지 않을 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부질없는 것이란 유한한 것임을 언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나 역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언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명료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막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응급실이 아니라 그 응급실에 조금 떨어져 있는 죽음을 다루고 죽은 일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이 붙어 있거든요. 한쪽에서 생명을 다뤄요. 옆동에는 산부인과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응급실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삶을 명확하게 보는가 하면 그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루는 곳에서 결국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러요. 장례를 많이 치러요. 정말 믿음 없는 성도도 돌아가실 때는 목사를 찾아요. 목사를 찾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매장이 없으니 거의 화장이죠. 화장이죠. 고인의 몸이 화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에 불이 들어오는데 소각중이라고 하는 그 불이 들어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서늘해요. 소각이라고 하는 말은 쓰레기밖에 안 쓰거든요. 소각. 근데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름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심지어 내 자식의 이름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소각중이라고 하는 불이 들어와요. 그렇게 사람의 몸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이 지나면 그 불이 바뀌어요. 뭐냐면 소각 완료.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파란 불이 하나 들어오는데 냉각중이라고 해요. 육아 중에 죽음의 슬픔을 다루는 시간이 3일이든 5일은 짧은데 그 슬픔의 마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죽음을 다루는, 그 죽은 몸을 다루는 그 기간들은 단어가 너무 서늘해요. 소각중, 소각완료, 냉각중. 그 잠시 뒤에 금배베이트에 좀 뼈가루가 남으면 그것을 유가족의 뜻에 따라 분골, 가루로 하든지 아니면 그 뼈의 상태 그대로 나눠줍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대에서 한 대 반 정도 나와요. 그 한 대 반 정도 나오는 그 뼈가루를 받아든 모습을 소설가 김문희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표현하기에는 그 한 대 반의 그 무게는 너무 절묘했대요. 삶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많았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 애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거는 한 대 반 정도, 한 대. 그 정도의 무게는 그 무거웠던 삶의 무게와 그 비교해서 너무 가벼운 죽음의 무게가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어쩌면 소설가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도 동일하게 보이지만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 한 대 반밖에 안 돼, 한 대밖에 안 되는 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어요. 거울을 보면서 로션을 바르고 스킨을 바르고 영양제를 먹고 정기검진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만지고 내 머리의 모양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썼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공들여서 나의 몸뿐만 아니라 부모의 몸, 자식의 몸에 더 많은 시간 쓰지 않았어요. 내 자식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상할까봐
해할까봐, 잘못 먹을까봐, 부모님의 몸과 마음과 내 몸, 이 수많은 어떤 시간들, 그 마음의 무게들을 합치면 한 대 반은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생명을 다루는 출산의 장소보다 죽음을 낳는 그 장래의 장소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는 삶이 더 적나라하게, 더 명확하게 보여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사느라고 못 봤어.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찾아볼 걸. 그게 뭐라고?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요. 장례식장 가면.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심지어 그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 애들 크는 걸 못 봤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왜 먹고 사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뼈 빠지게 일하면서 정작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았대요. 내가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았으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이렇게 일한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건 줬지만 그가 무엇을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근데 그 먹고 사느라의 바쁨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살면 우리는 부질없는 것에 대한 부질없는 것을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삶, 가인의 계보의 삶,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부를 얻고 즐거움과 쾌락과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남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집착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빼앗길까 봐 성을 쌓았지만 그것들 역시 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의 계보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늘 죽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그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아나쉬,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지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았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지 이름 명찰 달고 나온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낳고 부모가 이름을 짓고 할아버지가 이름 짓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했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을 그냥 가명으로, 우리 선조들이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해코지 한다 그래서 개똥이 못나니, 그냥 가명으로 부르는 거 말고 진심으로 이 녀석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담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죽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너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남을 안 죽여요. 나의 죽음을 외면하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 때 악착같이 그 사람이 죽는 한이 있어서 빼앗으려고 해요. 그 사람을 짓밟으러서라도 내가 이걸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고 다녔는지, 그가 성도인지 목사인지 아니면 신부인지 스님인지, 아니면 그가 어떠한 정치인인지, 국민을 이야기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그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삶에 대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오직 나의 결핍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간절한 욕구만을 기억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는 저 광야에 있는 승냥이들이나 늑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한 생명을 짓밟고서라도 뺏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이요, 그렇게 한 가문의 한 가족의 아픔을 짓밟고서라도 뺏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거겠어요? 아니,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있는 사실을 숨겨서 한 생명을 매장하고 죽이는 수많은 이런 일들도 다 한 사람을, 그 가족을 죽이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스스럼 없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처럼요. 그런데 셋의 계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참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해져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참 삶이 단순해집니다. 저 요새 생각이 좀 많거든요. 생각이 참 많아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코로나를 데리고 살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새로운 시대가 좀 바뀌면 그동안 닫혀져 있던 많은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저녁에 기도할 때 5년 뒤의 모습, 내년의 모습, 내년의 교회의 계획, 그리고 5년 뒤 교회의 모습, 10년 뒤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가야 될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 10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 역시 곧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 생각하면요, 굉장히 삶이 단서하고 목회가 명확해져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재정이 작년 같지 않고, 작년까지 어려웠는데 올해 처음으로 어렵지 않는 해를 보냈어요. 네. 그 계속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어려운 교회들 좀 도와주고 뭘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좀 잘 도와주려고 기왕이면 귀한 헌금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좋은,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뭐 교회들 찾아보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막판 되면요, 그 금액을 정할 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도 괜찮을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이게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작년에는요, 내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달도 버티고 다음 달도 버틴다 생각하는데, 희한하죠, 인간은요. 오늘을 고민하고 살 때는 오늘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오늘이 해결되면 내일이 걱정돼요.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피식 웃었어요. 야, 언제 뭐 이런 생각을 해봤냐, 걱정.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한 줌의 죄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조차 소멸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과 그 많은 것들은, 결국 민족도 나라도 모든 것은 소멸돼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소멸될 것 앞에, 소멸되는 나 앞에 내가 지금 지고 있고 아둥바둥하는 많은 것들이 뭐에 대해서 명확해지는가 하면, 소멸되는 나의 존재 앞에 뭐가 정말 중요한지가 명확해져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어머님이 대장암 3기, 갑자기 제가 어머님 모시고 시골에 있는 병원에 그냥 대장 검사하다가 갑자기 의사가 오래가지고 그 중단하고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미 암덩어리가 꽉 막고 있어가지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사 얘기하는 게 큰 병원 가보시라는데 연세가 89세니까요. 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88세시니까. 하지만 가봐라, 우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형제들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아니, 누구 방법이 있겠어요. 의사 안 되니까.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오고 수술하고 어머님을 한 7, 8개월 모시고 있는데요.
아니 뭐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뭐 어렵다 하고 또 마누라한테 눈치 보인다고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하면 어머니를 단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음에 대해서 단 며칠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42살에 어머님이 날 낳았고 6남매 중에 막내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제일 적게 살았는데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어요. 손 비비고 얼굴 비비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얼굴 비비고 손 비비고 얼굴 만지고 아니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그날 감사해요. 오늘 어머니가 앞에 숨 쉬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손 비비고 눈 맞추고 내 얘기 알아듣고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으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늘 하루하루 보는 게 이제 내일도 집에 계실까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골에 모셔다 드리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어머니를 모시러 오기 위해서 오는 차보다 모시다 드리는 제 차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요소수 없이도.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아니, 이게 머리가 붙어 있으면 진짜 그 아주 초등학생도 하는 산수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깝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잠깐 이제 내년 90세가 되는데 그 노인네가 반짝한다고 제 마음속에 어머님은 마치 또 안 돌아가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모시러 가야 되나? 내 차례인가? 얼마나 계실까? 복잡해진 거예요. 왜? 죽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죽음을 외면할 때. 인간이 그래요. 죽음을 외면할 때 삶이 되게 복잡해져요. 계산이 많아져요. 어디까지? 얼마까지? 뭐까지 해야 되는가? 죽음은 또한 우리의 삶을 참 가볍게 해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 전 수요예배 때 돌아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돌아선 마음이라고. 그 돌아선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못 돌린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 빠져 그들의 우상에 빠져 그들의 신들을 분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고자 몇 번이냐. 솔로몬아 이러면 안 된다.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라도. 하나님 뭐란가 하면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봐서라도.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으니까요. 이런 얘기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솔로몬이 얼굴을 안 돌려요. 마음을 안 돌려요. 도대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우주도 움직이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조차 움직일 수 없는 게 돌아서는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도 세상 사는데 우리 마음이 무거운데요.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 억울함이 쌓이면 이거 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나를 무겁게 합니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은 약이라 해도 시간은 독처럼 오히려 그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상처에 대한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이고 싶어요. 아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원망이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인간도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면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복수하고 싶죠. 당연하죠.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아픔을 심고 내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안 그래도 무거운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무거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 인간 위해서 용서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잘 지내란 말이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화해하라 하지 않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용서하란 말이 아니에요. 용서도 안 됐는데 억지로 용서하다간 더 부작용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 인생에서 그 인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삶에 너의 무거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복수는 내가 해줄게. 복수는 여호와께 달려있나니.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보기에 힘이 참 좋다, 토부 아름답다 했던 그 아담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을 때 죽였어요. 하나님. 아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죄를 다루세요. 그러므로 그 피는 나에게 맡기고 너의 마음에 피를 묻히지 말고 너의 생각에 피를 묻히지 말며 너의 인생에 피를 묻히지 말고 내 삶에 너의 삶에 그 사람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복수하고 싶어요. 상처받으면 10배, 20배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가인의 자손 라멕 아니었어요? 라멕이 그렇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 오히려 10값째 70배 대갚아줬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여 죽인 자는 벌이 70배다. 나는 70배, 수십 배 대갚아 주리라. 라멕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그 소년을 죽이고 나서 자기 역시 똑같이 자신의 조상 가인과 똑같은 살인자가 되어서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아니요. 이후에 라멕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집착하게 돼요. 자신이 누구를 죽였듯이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은 더 높여 쌓여가고 자신이 가진 무기는 더 점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꾼이었던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해줘요. 한 부자와 평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부자와 그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참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비굴하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고통받던, 참 힘들었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누리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요. 아무리 애가 타고 목이 타도 물방울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 집에 구하는 건 뭔가 하면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그 부자가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한 가지만 구할게요. 제 가족한테만, 제 가족들한테만, 제 형제들한테만 제가 한마디만 해주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보니 평생 아둥바둥했던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그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믿고 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고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부인하지 않지만 지금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다 흙이고 다 무로 돌아가니까 쓸데없으니까 불교처럼 다 공허하고 무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무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자유를 얻으라. 그게 해탈이고 그게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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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만 그 5장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죽고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죽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은 아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청동구리로 만드는 뿌연 그 안개 같은 금속판에 비춰진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명확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아니지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즉 공중의 새와 들풀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고 평생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소멸되고 평생 내가 쌓았던 모든 성이 허물어지며 평생 내가 이루었던 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보았고 들어보았고 만져보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감을 알았기에 그들의 죽음은 공허가 아니고 그들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은 돌아가는 귀환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부질없는 것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그 넓은 땅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코카콜라 병뚜껑 하나 뒤집어 놓고 땅 따먹게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금밟았다, 선을 넘었다, 3번 넘었다. 땅이 많으면 편합니다. 땅이 좁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기억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 땅을 넓혀가지고 내 기퉁에서 4명이 시작하는데 저쪽에 있는 제 친구 봉석이 땅을 제가 앞에 입구를 다 막으면 걔가 못 나갑니다. 그렇게 싸우고 애쓰고 넓은 땅을 바라보다가 저녁 해질녘 무렵에 희규야 밥 먹어라, 봉서가 밥 먹어라 하면 평생 엄마 내가 오늘 이거 한다고 얼마나 애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놓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밥 먹으러 가죠. 돌아갈 집이 없는 애들은 못 돌아가죠.
돌아갈 집이 없는, 부모가 없는 애들은 그 낮에 잠깐 자기가 땄던 그 땅이 전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부질없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집착합니까? 왜 돌아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것처럼, 부모 없는 것처럼,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을 욕망하며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을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으며 죽은 영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지금 내 숨을 조여오는 그것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아둥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고 그분과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육체의 호흡은 끊어지지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 나오는 그들 모두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우리의 삶은 가볍고 우리의 삶은 명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